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의 표제로 되어 있죠. 먼저 보면은 다윗의 시가욘이란 말과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가욘이라는 이 말은 시편 전체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딱 이곳에만 쓰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욘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가욘이라는 이 말은 방황하다 혹은 비틀거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에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 노래와 혹은 또 이 시편을 지었는지 다윗이 적어도 방황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중에 또는 슬픔 가운데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의 시제인 표제인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이 말도 역시 베냐민인 구시라는 이 인물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의 이름으로 봤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하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굿이라는 사람은요, 아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탈출했던 수많은 그러한 다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또 더 큰 학자들이 보고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베냐민인이라는 이 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족속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며 또 이 베냐민인 굿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베냐민 사람에 속한 사람이지만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하주로 다윗을 부를 때에 바로 이 사울 왕의 사위 혹은 또 사울 왕의 어쩌면은 양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굿이를 바로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사울 왕의 그 사위인 바로 다윗을 말하고 있다라고도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표제가 이 다윗의 시가연, 방황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 그런 시라는 것.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다윗의 이런 방황과 혹은 또 이 고통에 있는 시기를 학자들이 연구해 본다면 바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그가 겪고 있는 상황 중 하나는 바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특별히 선발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붙잡기 위하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윗을 붙잡기 위하여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다녔지만 한 번도 이 다윗을 붙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소문을 듣고 쫓아가면 또 그 자리를 금방 피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한 그런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또 평범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게 되자 사울 왕은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을 찾는 것을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울 왕을 항상 피하여 방황하며 또한 언제 어떻게
이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건져낼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이렇게 사자가 자기를 잡아 물어 뜯고 또한 찢고 자기를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아마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목동 출신 다윗은 자기의 양이처럼 물론 사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자가 그 짐승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양이나 염소들을 사냥하는 것을 많이 듣거나 아니면 멀리서 보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사자가 어떻게 그 짐승들을 물어뜯고 혹은 또 그 짐승들을 잡아가는지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마치 지금에 있는 자기의 상황과 모습이 사자 앞에 놓여있는 그런 양의 목숨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또한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난과 혹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뚜렷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혹은 또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1인칭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있거나 하나님을 나로부터 완전히 숨어 있거나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 눈앞에서 뚜렷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은 다니엘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정말 이 다니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바로 바벨론의 임금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다가 그리고 그를 구해낼 때에 그가 구함을 받고 나올 때에 고백한 고백인데요. 왕이 심히 기뻐 이르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가장 뚜렷하게
보며 그런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생각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마치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처럼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또한 고통 속에서 비틀거리며 방황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이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먼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모든 행함과 나의 모든 행실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론 나름대로는 자기의 인생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생각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티만 내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눈앞에 보듯이 또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삶에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시기에 이렇게 뚜렷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지 못했다면 자기의 행실을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내어놓으며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내 행실을 따라 심판하소서라고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히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다윗의 기도처럼 과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는 이유는 2배, 3배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한 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행한 일이 없다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 일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또한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 일이 없다면 그는 결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물론 나의 행실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비틀거리며 혹은 고난 가운데 그가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노 또한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의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며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걸 자랑스럽게 고백할 것은 사실 없지만 정말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행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는 당당하며 또한 온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이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은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표제가 다윗의 시가연이었죠. 방황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죽음의 위기와 그리고 고통과 고난, 위험을 감수하며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의 삶의 고통과는 무관하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무겁고 힘들며 어려우며 나도 비틀거리고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봄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에 있는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기에 우린 더욱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렇게 다윗이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또한 순간순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